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너희의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바라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오는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핵심되는 구절이죠. 7절, 8절인데 7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지금 매우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미워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여기는 2절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출교한다. 출교한다는 말은 완전히 왕따시킨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거래도 안 하고요. 접근조차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완전히 왕따시킨다는 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출교시키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요. 거기 보세요. 2절 그 다음을 보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 이것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 그 예수님 못 봐하죠.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 출교하고 왕따시키고 때로는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까지 했어요.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냥 깔보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이유가 뭔가? 1절 끝부분에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일 당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반대로 4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실족하지 않고, 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지, 기억을 되살려서 믿음을 힘있게 가지라. 그래야 그렇게 가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주님의 그런 뭐 출교 당하네, 뭐 사람들이 죽으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느냐 그러면요. 제자들 마음, 6절 보세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는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근심이 가득했어. 걱정되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냥 호산나 환영받았는데 그 만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걱정도 며칠이나 됐다. 근심이 되죠. 근심을 가득하고 있을 때 겁도 나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시 보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겉보기만 하지 말고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너희가 걱정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뭐 사람들이 출교한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만 말고 실상을 볼 줄 알아요. 겉모습에 느껴지는 것에 그냥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실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볼 줄,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실상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나 대신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유익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보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를 질책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왜 이것도 몰라 하면서 질책한단 말이 아니라 모르는 우리에게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 여기에는 겉으로는 폭로하고 빛이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폭로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는 나를 빛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는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 다 외우도록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저희 동창 하나가 있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성경을 100동 이상 했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님이 중인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래도 다 외우지 못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진리를 알아들어서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진리를 몰라서 마귀한테 속는다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아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해가지고,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전체적인 일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가르치겠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그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단 말은 또 말하지만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그런다. 아멘. 여러분, 우리 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실상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말고 너희에게 뭐가 유익인지 실상을 알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실상을 알아야 된다. 나는 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몸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네 죄를, 네 목숨, 네 정말 죄 때문에 죽을 네 목숨 살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통치할 자격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네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통치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 부모요?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통치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로 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거기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나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나와 의견을 합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보혜사. 그러려고 오시겠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않게 할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외워서 그냥 놀랍게 그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 우리가요, 흔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은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용 파악한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그 말을 그 말씀이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듣습니다. 그걸 깨닫는다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는지 그 말하는 의도도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그런 하나님의 표정과 음색과 몸짓과 우리 좀 깊이 알아들으면 그런 걸 보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냥 강조해서 말하는지 몸짓은 어떻게 하는지 얼굴 표정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이 알았다 이해했다.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이었구만. 그래서 깨달아.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 그 말이 마음으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마음으로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생활을 리드하지는 힘들어. 나를 통치하지는 못해요. 왜? 마귀와 방해해요. 우리 마음은 가축장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얼마든지 내 몸을 통치하고 깨달은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마귀가 몰래 넣어주는 그런 속삭이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각축장이에요.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침에 깨닫고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마귀 말 택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끄덕끄덕하고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그것이 실제 나에게 내 인생에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은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치하고 내 인생을 리드할 만한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내 영혼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누구한테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 영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의 영을 부었다. 아멘. 그 영에게 말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아들의 영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영에게 깨닫게 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 인생을 정말 통치하리라 그건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정말 흡수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요. 성령님의 일이요.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뭔만 하면 되냐 그러면 성령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돼요. 아멘. 방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걸 우리가 방해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 일이에요. 내 영혼이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 일이고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힘든데 내 영혼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방해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방해꾼은
마귀가 방해꾼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냥 나한테 거짓말 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짓말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방해꾼은 마귀가 아니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거슬리고 성령님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나 자신인 거야. 아멘. 진짜. 그걸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 잘 드러내지 못하시는가?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방해하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정말 그분이 역사하도록 정말 높이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은 자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그분은 내 인생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은혜롭게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이 자격을 가지고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보혜사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어루만져서 치유하시고 너를 이렇게 균형감 없이 그냥 둔해 있고 어두워 있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를 정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절대로 네 인생 속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은혜롭세요. 그리고 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은혜는 없어요. 아멘. 다 여러분 우리 다윗 저기 하잖아요. 다윗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괴 십계명 넣어둔 법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예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다윗 마음으로 들어오는 보혜사도 아니에요. 그냥 괴 위에 구름처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복달을 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냥 성전을 얼마나 좋게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거 그냥 준비만 성전 짓는데 못 짓게 하니까 준비만 하는 것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게 다행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모르겠는데요. 물론 내 안에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육체로 못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감지하지만 못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한테 예수 믿는 순간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보혜사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한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 얼마나 속는 게 많아요. 내 욕심에 속고 경험에 속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이라니까. 여기도 읽어봐요. 시작. 다시는 속지 않고 알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 다 얘기한단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모두 안에 오셨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멘. 신입사님 보고
보혜사 성령이 그래요. 너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남자야. 믿어야 안 믿어요? 내 마음이 안 믿어져요, 그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왜 그 말을 못 믿냐, 그러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보혜사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특별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완벽한 남자야. 근데 누가 안 믿어요? 내가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내 마음에 있는 수치감이야, 슬픔이야, 분노야,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의 의무는 뭔가? 그거 해결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성령말 시편 보세요. 우리가 아가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솔로몬이 술람이 그 새카만 여인한테 그래서 너는 정말 볼테기는 못 같고요. 볼테기는 그냥 정말 사슴에 쌍태를 댄 사슴의 그 뺨 같고, 이빨은 그냥 석류 얼마나 석류 같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새카맣게 생겼는데. 근데 그 말을 못 믿어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절대로 너를 보장한다.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 믿어. 안 믿겨. 그리고 나가는 순간 염려해. 왜 그렇게 못 믿는가?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벌써 이런 것들 때문에 수치감과 죄책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이 벌써 무감정,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그냥 무덤덤해. 저게 사실이야? 제 사실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소원 언제 들어주었어? 저게 사실이야. 무감정, 슬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돌봐주었으면 내가 지금 이 지경이야? 내 속에 슬픔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있잖아. 옆에서 누가 죽어가면 아이고 나도 두렵잖아요. 욕망. 이게 욕망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욕망은 이쪽이에요. 성령님 역사 방해합니다. 내 욕망. 분노, 미움, 말할 것 없죠. 자부심도 성령님 역사를 방해합니다. 나 자부심. 우리는 흔히 그래, 자부심을 가져.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내 학력, 내 경력, 출신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면 성령 역사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안 믿기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임무는 뭔가?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잘 역사하도록 이것을 줄이는 거예요. 네. 완전히 해결하면 내가 뭐 예수님이게요? 이 영향력을 줄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면 줄이는 만큼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분노 문제만 봐도 이 미움과 분노 문제만 봐도요. 남자라면 그래야지. 화도 낼 줄 알고 남자라면 배알도 있어야지. 너 배알도 없냐? 그래. 억울한 일 당. 너는 배알도 없냐? 남자가 돼갖고 배알도 없어? 물론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의 미움과 분노가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1번은 뭐냐면 성령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분이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에게 당장에 물어보겠죠.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똑같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는 종종이 아니죠. 상습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방치합니다. 없는 듯이. 투명인간처럼 그분을 상습적으로는 방치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몇 절입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19절이군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기 하면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만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를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행한 게 있는데, 내가 죄진 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뻔뻔하게 그냥 나 없어 그럴 수 있어? 뒤에서 속에서 마음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옳지요. 그러나 그 죄책감이 나를 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너 그 죄 졌어? 추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왜 너 그 죄 문제, 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상습적으로. 왜 그 죄 문제, 그거 불법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뭘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주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9절이에요. 왜 내가 대신 죽어준 걸 믿지 않냐. 내가 너보고 왜 그 죄 졌냐고 책망을 하되 저기를 하되 그냥 내가 말없이 대신 죽어줬지 않냐. 그걸 왜 못 믿냐. 죄 문제는 우리 믿음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건전해야죠. 그러나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 문제예요. 너 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 안에 있는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참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책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계속 세월도 나를 죽이지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이 나를 쭈그러들게 만들고 찌그러지게 만들고 죽이는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죄책감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생명. 그건 참된 에너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생명이 에너지잖아요. 참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나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참된 생명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과 그 못 나빠진 그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 윤리적으로 왜 너 깨끗하지 못해? 그렇게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너 죄 문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참 생명의 힘으로 살아야지. 점점 살아나야지. 너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십자가에 죽고 그래요. 우리가 죄책감을 없애려고 무료 봉사도 하고 과거에 잘못한 걸 좀 탕감해 보려고 무료 봉사도 하고 죄책감을 좀 이렇게 씻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 핵심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그 에너지를 내가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아멘. 또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10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생겨요. 우리는 하면 오를 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를 의자잖아요. 이게 옳고 그런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런 걸 잘 분간하고 그것이 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 그런데 예수님 설명이 그게 아니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옳고 그름 말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설명이 뭐예요? 안 맞는 설명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설명이 아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오르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쓸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 그게 의의 힘이에요.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각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칭찬 들은 일을 했든지 곤란에 빠졌든지 아니면 좋은 일에 기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말할 수 있는 힘. 아멘. 그게 의예요. 아멘. 이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분. 아멘.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항상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좌죠. 이게 누구예요? 나. 양육 말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자기 가정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보좌는 고사하고 어디도 못 나와요? 교회도 못 나와요. 그건 의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에서 쉬어버려 그냥.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 때일수록 어디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아멘. 그게 진짜 힘이요. 그게.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힘이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안 올 리가 없지요. 똑같이 와요. 근데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려움 왔을 때 여기 서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교회, 어려우니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내 형편 이래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로 진짜로 내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나를 자꾸 그렇게 하도록 충동하고 정말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 사인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든지 허락한다고.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것을 사인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표적을 구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할 때는 구해야죠. 표적 구하기 전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가 계십니까? 언제든지 채널은 열려 있어요. 그분이 내 영에 말하는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지하는데요? 사인을 보여줘도 순종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혜사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걸 감지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보혜사가 그렇게 허락한 거다, 말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혜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내가 분명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언제든지 기쁘나 고생스러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 그게 하나님께 친밀한 힘이에요. 그때 보혜사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말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왕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보고 아주 용사라고 기도원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걸 믿을 리가 있어요? 자기는 용사는 고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데 용사일 리가 없지요. 자기 행동을 보면. 근데 천사가 와서 용사라고 믿기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나 못 믿겠으니까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양털 여기 있는데 양털이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이슬에 젖었어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젖은 양털이 포송포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말라서 그래도 잘 못 믿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런 힘이 있고 하나님 보좌와 친밀한 사람은 언제든지 섬세하게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성령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심판받았단 말 옳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표현하지 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표현합니까?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심판받았다.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은 세상 논리, 그게 심판받았다.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은 논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심판을 받았대 이미. 이건 과거형이에요.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거 알아야 된다. 우리 실습 한번 해봐. 그게 뭔지 정확하게 우리 실습 한번 하자. 마귀 심판받았어.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경험,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부터 들은 나의 세상 논리, 세상 임금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세상 논리,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 안 하면 네 인생 실패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 안 하면 네 인생 실패하고 말아. 이 말이 옳은 것 같아. 어느 게 옳은 것 같아? 뒤쪽이 옳은 것 같아. 보혜사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이 심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임금의 논리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주 연습해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 몇 번 이거 설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 주님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은 이 뒤에서 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살거렸을까요? 그 미운 놈을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당위성은 당연한 걸 말하죠. 못해 그거. 당연한 걸 말하죠. 어느 게 믿겨요? 어느 게 진짜 같아요? 뒤가 진짜 같아요. 이건 그냥 저 옳은 말이기는 한데 저 내가 옳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느껴져요. 그냥 뒤를 잘 믿어요. 근데 뒤는 심판받았어. 여기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 근데 이 뒤에 마귀가 우리 세상의 속삭은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래서 일이 돼? 너 하는 지인도 열심히 찾아다녀야 일이 잘 성사되지? 하나님만 경배해서 일이 돼? 네가 알고 있는 선을 최대한 가동해야지?
그래야 일이 성사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을 믿어요? 뒤쪽을 믿어요. 근데 뒤쪽이 심판을 한다.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반맥이죠? 성령 충만이 반맥이죠? 뭣도 충만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뭣도 그래야지.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데 방해하는 것. 뒤를 믿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뒤에 건 이미 심판받은 것. 아멘. 앞에 걸 믿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네 인생을 통치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속은 것 같아. 내 인생이 속은 것 같아. 무엇에 속았나 이렇게 잘 살피고 뒤져보니까 내가 속은 게 뭐냐면 이런 말씀에 속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진리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속은 게 아니에요. 무엇에 속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빨간 글씨 봤잖아요. 네? 이게 속은 이것은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고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잘 안 나타나. 하나님의 내 인생의 역사 안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 왜 안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30년 동안 내가 어디에 젖어 있었어요? 분노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 못한 거죠. 결국 내가 무엇에 속아 있는 거예요? 분노에 속은 거예요. 30년을 속은 거예요. 아니면 슬픔에 젖어. 아니면 미움에 젖어. 그 인간이 그랬었나. 30년 전에 속은 거예요. 속은 줄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속지 말라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보혜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아멘. 보혜사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속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진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권준표 목사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진리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그 다음 해야 할 순서는 뭡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그 다음 순서. 아멘. 우리 모두 이루었습니다. 내 몸을 헌신하는 마음. 삶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 새롭게 달라진 게 있어요. 주보 보면은 오전 예배 순서 보세요.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물 흐르듯이 할 거예요. 오전 주일 예배 달라진 게 있어요. 맨 네 번째 칸에 보면 봉헌과 축복이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칸 첫 번째가 자기를 드림입니다. 현장에서, 삶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그게 내 일터든 가정이든 삶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부 밑에 있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현장 예배다.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현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하나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내 몸을 산 제물처럼 드려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지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나 또 해보기를 원해서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무 속은 게 많습니다. 나는 옳게 한다고 하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말까지 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춰보면 속은 게 많습니다. 분노에 속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움에 하루 종일 괴롭힘 당하고도 속은 줄도 몰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우울해하고 하나님 불만을 토하고 이것도 속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사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새끼 밥 먹은 거 아니고 내가 뭘 못한 거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속고 시간을 보냈는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슬픔, 분노, 죄책감, 수치감, 나만의 그 교만, 자부심, 이런 모든 것, 성령님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세력이 약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내 삶 현장에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처럼 모시며 실제로 순종하며 내가 사는지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실패하고 죄짓고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일이 안 된다고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삶 현장에서 예배하며 주일마다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힘을 충전하고
믿음을 충전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충전되기를 원하오니